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우리의 신념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주전 8세기에 쓰여진 이 아모스가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조명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적용할 점, 또 우리가 찾아봐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소 선지서가 있죠. 이 12소 선지서 중에서 세 번째 책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연대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호세야, 이사야, 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쓰여졌던 주전 8세기에 속한 선지자이죠. 근데 이 아모스는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남유다 사람이 자기가 자비랑으로 또 자원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아모스의 이름이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무거운 영적인 짐들을 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아모스의 직업을 보니까 아모스는 드고야의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고야 지역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북이스라엘과 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목자라는 단어에는 로에라는 단어와 로케다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할 때 로에라는 단어를 쓰고, 아모스에서는 로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케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왕궁이나 귀족들이 큰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양떼를 자기들이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가지고 치는데, 그 큰 양떼를 맡아서 대신 쳐주는 그 목자들을 로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큰 비즈니스, 큰 사업을 하는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족이나 귀족들의 그런 양떼를 맡았으니까. 이 남유다의 사람 아모스가 자기의 큰 비즈니스를 벌이고 정말 자비량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요,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었고,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40년 동안 40년 이상을 두 나라를 통치하면서 서로 공존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상업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또 두 나라 모두가 큰 발전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당시에 국제적으로 애굽이나 아수르가 큰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국력이 강하지가 않았어요. 외세의 위협도 별로 없었고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투를 하면서 여로보암 2세가 정말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형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고 또 영토가 확장되고 또 부해졌지만은 그 부요함이 소수의 지도층,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거예요. 부자들은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더 부를 축적하고 잘 살아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희생을 하면서 월세도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요즘에는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당포라는 곳에 가서 자기의 물건을 저당잡히고 또 돈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런 원칙을 세우셨죠. 어떤 원칙이냐면 만일 이웃이 옷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려간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옷밖에 없는 거예요. 옷이 단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이 그때 그 당시에는 밤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천막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옷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옷을 저녁에 돌려받지 못하면 잘못하면 자칫하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원칙에 그 옷을 저녁에 돌려줘라 라고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의 시대는 그 율법의 원칙, 그 율법의 정신이 다 사라져버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자들이 저당 잡은 옷을 가지고 그 위에 누워있더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또 제단 옆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그 율법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그러면서 열심히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또 이 여로보암 2세 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가나안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아모스 당시에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지역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왕에게 뇌물을 건네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 우상의 본거지였던 그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죠. 자, 아모스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말하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냐면 정치꾼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는데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전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아니고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떳떳하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떳떳하게 선포한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안타깝지만 유대 전성에 의하면 이 아마샤 선지자의 아들이 아모스를 막대기로 때리쳐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모스가 아마도 박해를 당해서 순교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여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지, 경고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무시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유람선을 타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대형 유람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막 다니고 있는데 이 유람선이 암초 같은 데 걸려가지고 자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람선이 이제 가라앉게 된 거예요. 이제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데 구조선을 바다에 띄웠습니다. 구조선을 바다에 띄웠는데 보니까 자리가 세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세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세 사람은 그 구조선에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자원을 해서 바다에 뛰어내려서 그냥 좀 죽는 걸로, 그래 안 하면 그 남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남을래 이러면서 이제 누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을래 이러면서 이제 막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딱 나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니까 제가 신사적으로 마지막을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죽음을 명예롭게 맞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다에 확 뛰어내린 거예요. 한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자리가 이제 두 사람이 죽어야지 다 딸 수 있어요. 누가 하지 이러고 있는데 영국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이 또 자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는 세계 제1의 국가 미국 사람입니다. 나도 명예롭게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바다에 확 뛰어내려가지고 죽었어요.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그래 한국 사람이 이제 앞으로 한 발 딱 나왔어요. 한 발 딱 나와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갑자기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확 밀어버리면서 대한민국 만세! 재밌죠? 네.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하면 되게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한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아모스 1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또 모압 주변의 나라들을 막 심판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니까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판을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고소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와 같죠. 우리가 일본 사람 막 밀어버리니까 대한민국 만세하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에게 향합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막 심판받는다라고 하니까 막 좋아하면서 박수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도 너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7장에서 9장 말씀까지 5가지의 환상을 가지고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2가지 심판이 뭐냐면 메뚜기 심판, 또 2번째가 불로 징벌하는 환상.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돌이키시죠. 3번째 심판이 뭐냐면 다림줄 심판, 또 4번째가 여름과일 광주리 환상, 그리고 5번째가 무너지는 기둥 환상. 결국에는 이 환상과 이 심판 따라서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세워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아모스 하면 이 말씀 한 구절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아모스가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공평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공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준이 정의와 공의를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요, 투수들이 공을 던질 때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서 던집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을 던졌는데, 투수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는데 심판이 볼 하면서 선언하면 좀 당황스럽죠. 근데 심판에 따라서 이 스트라이크 존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어요. 또 그러면 빨리 그 심판의 성향을 따라서, 그 판정을 따라서 적응을 해야 돼요. 투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가 우리가 기준이 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준에서 자기들이 정의고 자기들이 공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모스 5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절기를 잘 지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시대를 보면 아모스가 말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모스가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그 헌금, 너희들의 그 예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경제적으로 힘든데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절대적인 빈곤에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 이런 분 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부자. 그렇죠.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릴 적에 텔레비전 한 대 있는 집에 가가지고 전설의 고향 보려고 그 주인집 아들한테 저녁 먹고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갖다 줘야지 들어오게 해주고. 모르세요? 청년들 아닐 것 같은데 그 시대 사람들 아니세요? 맞잖아요. 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이는데 되게 어렵게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없는 집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당근에서 하나 구입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없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얻어드릴게요. 제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어느 때보다 정말 풍요로운 대한민국,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풍요가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막 흘러야 되는데 그 풍요로움 때문에 귀찮다 편한 게 좋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그럼 하나님의 그 정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다림줄 한 쌍을 보시면 이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 다림줄이 뭡니까? 줄에다가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수평을 유지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걸 다림줄, 건축할 때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 다림줄이 있어야지 이 벽을 쌓을 때, 성을 쌓을 때 똑바로 쌓을 수 있습니다. 이 다림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쌓으면 삐뚤삐뚤 쌓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기울을 수 있어요.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재단한다.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의와 이 정의, 이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그 다림줄의 정의대로 공의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예배를 멸시하겠다. 너희들의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화목제를 왜 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안에 그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의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분노와 여러분들의 그 귀찮음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큰 책임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이나 제 욕심에 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가정 대신방을 했지 않습니까? 가정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마카파 두목이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이 마카파 두목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마카파가 뭔지 아시죠? 예?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막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사건, 마카파 두목 아시죠? 막 부녀자들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빼앗고 금품을 빼앗고 죽이고 또 조각 내가지고 불태우고 점거 인멸하던 그 마카파 두목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사님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해주었어요. 네, 그분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도 구원받고 천국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사회 불만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복음을 정말 일찍 알았더라면 그 책임을 다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회에 불만이 있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도 무관심했던 우리의 책임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이영표 선수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어느 날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말을 봤대요.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100원씩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난과 기근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세상의 불공평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서로 나누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균등하게, 평등하게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공의를 말씀하셨지 평등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때도 누구에게는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해서 주셨어요. 다 1달란트씩 주신 게 아니라 구원은 동일하게 주셨지만 그들에게 상급을 줄 때 하나님은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셨지 평등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빵이 3개가 있어요. 이 빵이 3개가 있는데 이걸 한 사람에게 다 주고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아이에게 3개를 다 주면서 나누어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어야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3개를 막 빼앗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